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전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전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 귀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조금 많이 떨리고 또 긴장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중등부 함께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 긴장되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좀 앞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많은 친구들이 앞에 와서 앉아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원고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적어놨는데 많이 친구들이 와 있네요. 그리고 또 특별히 방금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제 긴장을 좀 많이 덜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이지만 또 저마다의 사정으로 못 나온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인 하늘 가족이죠. 내 양옆에 있는 또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의 가족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화면에 글씨를 보고 이 글씨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언어 하나를 선택해서 서로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한번 이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양옆 좌우 우리 가족에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마하키타 땡유 베스크 야바스 리블류 감사.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이제 그만. 연합 찬양대 친구들이 너무 활발하게 인사해 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단어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 이번엔 또 다른 언어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시작. 밀루유떼 말키타 우이부카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사랑해라는 표현을 자주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내가 최근에 이 사랑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던 기억이 언제이신가요? 또 감사하게도 이번 한 달 가운데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어서 우리의 1년치의 감사의 마음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저에게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사랑해라는 고백을 했었던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날들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할 만큼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라는 표현들을 우리들이 생각보다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말하지 않아도 또 나의 행동으로 분명히 느낄 거야 라는 확신 또는 변명으로 그러한 표현들을 하지 않게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한번 나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해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확신이 나의 마음에 들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느끼시나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1년 정도 이제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행복하겠죠. 네, 1년 정도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여보세요 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잘 지내고 있지? 아들 밥은 잘 먹고 있지? 아들 몸은 좀 괜찮지? 라고 저에게 대답할 겨를 없이 그냥 타타타타타 써하면서 이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를 안 본 지 얼마나 됐을까요? 1년이요? 그렇게까지 불효자는 아니에요. 네. 그 지난주에 약간 한 주 전에 가서 얼굴을 뵀어요. 어버이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봤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수화기 너머로 저희 막내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막내 이모랑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이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는 일주일이 한 달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통화를 끝내고 이런저런 대화 후에 끝내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평소 같으면 오바야 또 이런 마음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따라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난 며칠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챙겨드리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랑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또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또 이모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가 여전히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며 큰 위로와 또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나누었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함께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존재들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자신있게 대답하시라고 드린 질문입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쵸. 기억 못하죠? 네. 여기 작은 글씨로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함께 나눈 1절 말씀에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녹색 글씨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녹색 글자만 다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시고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정말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는다면 아까 제가 엄마, 이모의 사랑의 고백에 느꼈던 깊은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우리들 안에 지금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고리타분한 동화 같아서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 이야기 같아서 또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 같아서 또는 누군가에게 나의 지금 이 죄된 모습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전세대 연합 가운데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그냥 나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뛰어놀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며 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파란 글씨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그분의 모진 고난과 연단을 통해 또 십자가라는 그 당시 최악의 형벌 가운데에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도록 지음받았던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리에 있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죄라는 담을 허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졌던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만들었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분을 부인하고 또 오늘도 여전히 부인하며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염려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또는 너무 자주 들어서 되려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로 그 사랑이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이 배우를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요.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유승범이라는 배우입니다.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저의 세대 때에는 그래도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연기로 굉장히 인정받는 배우예요. 여러분, 이 유승범 씨가 결혼을 했는데 자신이 배우인 걸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일이 있어서 이제 아내와 같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보고 운전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후에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내가 유승범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너를 되게 사랑하더라.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 라고 이 유승범 씨에게 아내분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배우 이 유승범 씨가 그 말을 계속 곱씹어 보게 되더래요.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사랑의 감사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가족 여러분, 만약에 제3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을 볼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민수야, 하나님이 너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 그 하나님의 눈빛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어
라고 말이에요. 또 오늘 연합예배 찬양대 가운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올 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표정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셨는데 그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 눈빛을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알 때 유승범 씨처럼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면 그 사랑에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강제로 억지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이 너무 큼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던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분함을, 시기를, 다툼을, 질투를, 허기심을,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끔찍한 경험을 하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들은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미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기사에 보이는 이 소년이 칼린책이라는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미국의 메릴랜드 스프링필드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 처음 들어보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지난주에 이 옛날 기사긴 한데 이 당시에 이 8살이라는 칼린책 소년이 그 지난주에 그 마을을 강한 태풍이 강타함으로 이웃집에 살고 있던 마이어 할머니의 집이 아주 다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린책이 이 할머니의 집이 무너진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할머니께 드리는 거였어요. 할머니께 이 돼지 저금통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레모네이드와 쿠키를 파는 그런 간판대를 열어서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500를 모아서 이 마이어 할머니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이 칼린책이라는 8살짜리 소년, 우리 지금 유년부 친구들 또래의 나이에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왜 이 칼린책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칼린책이 4살 때에 이 칼린책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의의 사고로 둘째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고를 겪은 이 칼린책의 가족은 엄마도 아빠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상심 가운데에서 그냥 집에만 머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을에 살아가고 있던 이웃들이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칼린책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함께 지냈던 그 이웃들이 돈을 모아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칼린책 가족을 책임지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모여서 이 둘째 누나의 이름으로 동네에 운동장까지 지을 정도로 마음이 모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4살 때 칼린책은 그 경험했던 이웃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살이 된 칼린책은 나의 이웃에게 닥친 이 어려움 가운데에 기꺼이 자신의 대기저금통을 내어놓고 또 레모네이드와 쿠키를 팔면서 이 불우 이웃에 모금을 하여 나의 이웃을 도와주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 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들이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들이 느낀다면 우리들은 이 사랑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줄 것이야, 앞으로 너에게 줄 사랑이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그 사랑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전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는 이유 역시 오직 그 사랑 때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나아가 우리들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던 책의 글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종이 되셔서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씻으셔서 나 역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씻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전부 내어놓으심으로써 나 역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적으로 내어놓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상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글귀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용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에 익숙해져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